사시사철 푸르른 야자수처럼 갈보리 십자가에 뜨거운 사랑 전하자 누려보자 예수의 계절 하늘 뜻 이뤄가는 사명 공동체. 제17장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네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은 적은 양으로 많은 것을 이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적은 것으로 충분히 많은 것을 이루실 수 있는 분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열왕기상 17장은 엘리야 선지자가 가뭄 속에서도 하나님의 공급을 경험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엘리야를 그릿 시냇가로 보내셔서 까마귀를 통해 고기와 떡을 공급하게 하십니다. 그 후에는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보내십니다. 그 여인은 가뭄 가운데 마지막 가루와 기름만 남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아들과 마지막 떡을 만들어 먹고 죽으려던 순간이었습니다. 엘리야가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먼저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라.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야기합니다. 과부는 순종합니다.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의 적은 것을 사용하셔서 많은 것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사르밧 과부는 가진 것이 많지 않았습니다. 가루 한 줌과 기름 조금. 하지만 믿음으로 드렸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매일의 생명을 공급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무엇이 부족하다고 느끼십니까? 희망이 부족합니까? 용기가 없습니까? 믿음이 작다고 느끼십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적은 것을 기꺼이 사용하십니다. 가루 한 움큼도, 물고기 2마리도, 인내의 한 조각도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면 기적의 시작이 됩니다. 출애굽기 16장과 17장에서도 우리는 똑같은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굶주릴 때 하나님은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반석에서 물을 내셨습니다. 그들에게도 무엇인가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급하셨습니다.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작은 순종을 통해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기억하십시오. 내게 있는 것이 적을수록 하나님의 능력은 더 크게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작은 순종을 통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일터에, 여러분의 마음에 놀라운 공급의 역사를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 작은 것을 드리십시오. 믿음 한 조각을 드리십시오. 하나님은 그 작은 조각으로도 충분히 일하십니다. 적은 것으로도 많은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공급하실 것을 신뢰하며 하루를 시작합시다. 질문의 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마태복음 17장 20절을 읽으십시오.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을 가지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은 작은 것으로 큰 일을 하시는 하나님과 관련이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적어보세요. 마태복음 17장 20절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리라.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이 크고 대단해야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겨자씨처럼 아주 작을지라도 참된 믿음이면 능력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겨자씨는 작지만 살아있는 씨앗이기에 자라나고 열매를 맺는 잠재력이 있습니다. 이는 열왕기상 17장의 사르밧 과부가 가진 조금의 가루와 기름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과 요한복음 6장의 작은 도시락을 통해서 오병이어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과 출애굽기 16장에 하나님께서 만나를 통해서 매일 공급해 주시는 원리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작은 믿음이라도 기꺼이 사용하셔서 큰 일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 믿음이 작아도 하나님을 향해 드려진 것이라면 그분의 능력 안에서 기적의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 구절에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어떤 지시를 하셨습니까? 그 각각이 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16절을 살펴보면 엘리야에게 3가지 중요한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리 시냇가로 가라. 먹을 것이 없는 그곳에서 까마귀를 통해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를 보게 하십니다. 두 번째는 사르밧에 있는 과부에게로 가라. 가장 작은 여인을 통해서 엘리야를 먹이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과부에게 떡을 달라고 명하십니다. 이 작은 여인의 작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심을 보게 하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믿음의 우선순위를 발견하게 하십니다. 먼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어려움에서 탈출할 수 있는 길은 순종임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급은 사람의 조건이나 자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속에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도 기뻐하실 것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귀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르밧 과부에게 찾아오신 주님이 오늘 우리를 사역의 자리로 초청하심을 감사합니다. 부르심 앞에 겸손하게 순종하는 이들의 마음에 하늘의 능력과 담대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작은 자를 들어 크신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며 섬기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러운 승리를 노래합니다.